8월이 가고 9월이 오는 이 길목, 가는 계절과 오는 계절이 맞물려 돌아갈 때 쌀쌀한 새벽 바람에 두툼한 이불을 꺼낼 때, 쨍그르르 하나의 나뭇잎이 떨어져 누울 때 내 마음의 그림자, 그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의 소유를 헤아려 보았을 때,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이웃 사람이 집을 사고 땅을 넓혔다고 말을 할 때, 거울 앞에서 눈 밑에 주름을 발견했을 때, 내 영혼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안이 지금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며시 다가오는 잿빛 그림자,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한자로 안이불에 편안할 안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책상 밑에 움츠린 남자처럼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 심장이 울렁거려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짜증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쉬 피곤하고 내가 왜 이러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사고가 날 것만 같고, 여러분이 이런 불안의 그림자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계청이 2016년 사회 안전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여성의 50.9%가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성의 40.1%가 우리 사회는 지금 몹시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단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올해 2018년 말에 통계가 나올 텐데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에 그 순위가 있는데 범죄에 대한 불안,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 이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 이런 순위였어요. 또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는 인재에 대한 불안,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력은 상승했지만 한 해에 56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고용 불안, 묻지마 범죄 불안, IS 테러 불안, 메르스 같은 전염병 불안, 청년들의 취업 불안, 중장년, 은퇴 후 노후 불안, 가계 부채 불안,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도 50.5%가 미래 진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꿈이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네 꿈이 뭔데? 제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지? 우리 아빠가 전혀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건 웃어야 되는데, 이게. 김태녕이라는 저자가 불안 증폭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우리 불안을 증폭시키는 9가지 심리 코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심, 외로움, 무력감, 의존심, 억압, 자기 혐오, 쾌락, 도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만성화된 공포, 불안을 야기한다.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 2002년에
월드컵 때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영국의 자기 모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장기간 머물면서 한국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봐버렸습니다. 그가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우리 가운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마치 흔들리는 대지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삶의 여정이 불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심해지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가 오면 공황장애다, 강박장애다, 범불안장애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사회공포증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가 이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걸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우리 연예인들이 무대 앞에서는 사람들의 조명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그 인기를 누리는데 무대 뒤에서 홀로 이 인기가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그 조바심과 그런 불안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경규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정용돈이라는 개그맨도 한때에 공황장애가 와서 자신의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놓기도 했어요. 그때 정용돈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의사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떼다 보니까 내 미천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내 능력 밖에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서 방청객이 갑자기 돌변해서 칼로 찌를 것 같은 망상에 시달립니다. 이게 패닉이라는 공황장애 증상이었습니다. 스토셀이라는 학자가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는 1년 동안 미국인들이 불안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을 모두 합친다면 3억 2,100만 일이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경제적인 손실로 따지면은 500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통계가 있는데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12.3%, 100명 중에 12명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5년간 불안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 수가 22.8%나 늘어났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현대 작가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주저 가운데 하나가 불안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불안이 불안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가 한 명 있는데 롤로 메이라는 실존주의 심리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이 제 눈에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The Meaning of Anxiety, 번역을 하면은 불안의 의미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좀 우리 한국에 소개를 해볼까 그런 마음도 먹었는데 너무
두툼한 책이어서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불안이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고독을 인식할 때 경험하는 인간 실존의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한 부분이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롤로 메이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이 불안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눈 신학자가 있어요. 폴 틸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우리 인간의 불안은 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non-being, 비존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비존재의 극치는 죽음이잖아요. 내가 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불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도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욥기 3장 26절 말씀인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도 이렇게 너무너무 불안을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꼭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욥처럼 나도 요즘에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지, 꼭 길을 잃어버린 느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지? 내 진로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 행복한 가정, 이 행복한 자녀, 이 행복한 부부, 이 행복한 교회, 이 행복한 현실을 두고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마음은 뭐지? 정말 가슴이 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 21장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7편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 그래서 이 땅 신락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신락원에서 우리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이 불안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유한한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뗏목을 타고 공포의 태풍이 몰아치는 불안의 강을 건너는 사공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그런 사공은 아닌지. 삶에 지친 그대여, 오늘은 우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 이 8월 우리는 폭염에 시달린 게 아니라 실은 삶에 지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9월이 옵니다. 이 후반기 어떻게 시작을 해야만 할까? 어떻게 다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추스리면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태초의 행복, 에덴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후반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복에 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불안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불안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공식적인 정서입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 시대의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일명 불안의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분노나 슬픔,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과 함께 우리 인간의 가장 부정적인 감정인 이 불안 때문에 신경증과 정신병을 앓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 긴장, 두려움, 공포심,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단어들은 다 다른 뜻을 지닌 것 같지만 실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불안을 묘사하기 위해서 흔히 혼용되는 그런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불안은 이 시대의 세균 덩어리입니다. 불안은 어떤 면에서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그렇지만 반갑지 않은 길동무입니다. 삶에 지친 그대여, 여러분도 지금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불안입니까? 그 불안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그 불안을 그렇게 지니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 불안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처방을 내리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젖된 아이는 보채지 않는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젖 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 여러분, 그냥 간과하기 쉬운 표현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린다면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아이는 젖을 때에 불안을 느낍니다. 엄마가 왜 이제는 젖을 안 주지? 내가 싫어졌나? 모든 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 울고 보채고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불안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없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불안할 때 두리번 거립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그럼 엄마가 와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과 같이 평안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까지나 젖을 달라고 보챌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젖된 아이가 되어서 성숙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평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삶에 지친 그대여, 마냥 갓난아이처럼 젖달라고 불안해하며 보채고 있는 나는 아닌지, 이제는 젖된 아이 되어 성숙한 신자 되어 우리 이 불안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후반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주 우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현보가 어찌하여 너는 지금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put your hope in God,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put my hope in money, 돈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은행도 증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발 증시 쇼크에 전 세계 400대 부자들 돈이 148조 1000억이 증발이 되었어요. 빌 게이츠도 하루 만에 3조 8천억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건희도 하루에 1조 9천억이 사라져버렸어요. 못 들으셨나요? 배용준이도 272억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돈 가지고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돈 가지고 소망을 둘 수는 없다. 그것은 더 불안만 가중할 뿐이다. Put my hope in alcohol. 술에다가 나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하면 더 과음을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을 낳아 이제는 중독적으로 우리들이 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불안한 마음을 잊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술은 더 큰 좌절과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Put my hope in power. 힘에 내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힘은 서로를 파괴할 수는 있어도 서로를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지식, 첨단 기술, 우리 그것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은, 힘은 더 큰 불안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어느 불안한 현대인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쳤었어요.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내가 언제나 불안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평안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불안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불안해하며 불안의 치막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일 열리는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고통과 불안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죽는 날까지 불안하며 영원히 불안하리로다. 진정으로 불안을 치유하는 길, 그것은 돈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힘도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Put your hope in God.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셨어요. 불안의 반대말이 평안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4차원, 5차원, 하나님의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하였노라. 진정한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가요? 111581 무슨 뜻이죠? 주차장에 차 남바 111581 차 남바인가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1, 11월, 15, 15일 수능일이에요. 8일 딱 보니까 오늘이 81일 남았더라고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이 안에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가시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응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조언이 아니라 응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조언이랍시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응원이 필요하다. 응원이 필요하다. 그 응원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응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응원, 그런 응원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 영상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수능생들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방식이 아닐까요? 주님의 응원이 아닐까요?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우리 애들도 이 과정을 거쳤겠구나.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지금 주보를 보시면 수능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응원을 해줍시다. 조언을 하면 아이들은 더 불안해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입시생들을 품어주면서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있다라는 것, 어떤 결과에도 엄마는 네 편이라는 것, 우리 그렇게 응원을 해줍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안, 우리 고3 수험생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이 아닐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